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이 성전입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잘 모셔놓고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해 놓고 성전 안에 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하죠.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한 날이 더 좋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새벽에 앉아 기도할 때 불이 다 꺼지고 이 강단 안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해 놓고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첫사랑 잊혀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놓는 법궤와 지성소를 설치해 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손을 펴고 백성과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구절이 오늘 본 2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의 첫 구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놓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첫 구절이 오늘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 위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일천 번제를 쌓으면서 인간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이 자기의 힘이요 자기의 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특별 제단을 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담겨져 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흐르는 한결같은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기도를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동안 가나안에서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손으로 만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도 땅 위에도 주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넓은 곳, 하늘보다 넓은 곳은 없잖아요. 우주 만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무리 넓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셔놓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아닐진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건축한 성전 뿐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 겸손한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죠.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것으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만한 장소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에 감독 기장님도 이 본문 가지고 이 성전에서 첫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히브리적 표현에 보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위엄도 권세도 능력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과 능력도 함께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모실 수 없이 큰 분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도 거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 2016년 8월 16일 이 시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주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솔로몬은 손으로 지어놓은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27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에 열망하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룬 왕이었죠.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마음속에 사모했는데도 다윗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감당했는데, 솔로몬이 기도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이 성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겸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으니 거기에서 기도의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아보고 우리가 산 물건 목록 리스트들을 확인하고 다 샀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 땅 위에 하늘 위에라도 주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자기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전이라도 하나님을 다 영접하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속에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져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절도 보십시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고백하고 나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좋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접합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접합니다. 수요일도, 금요, 철야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마음으로 가정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의 봉헌 기도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도 마음을 두시는 곳은 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흩어지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이 우리 불꽃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대예배당을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판교시대를 2010년 5월 달부터 열었는데 판교에 새 성전을 짓고 6년 만에 이 대예배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이 있었어요.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끝에서 끝을 돌면서 기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지나게 하셨습니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서 성전 짓는 것이 지연되는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 성전을 짓는 것을 지연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성전에 대한 열망이 온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에게는 지금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성전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불꽃교회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왕이지만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전에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읽은 30절 말씀,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3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복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새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형통함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관계도 풍성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성전에서 처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회중들과 마주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큰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꼬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여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성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종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